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34장 1절부터 3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충고, 이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이 의롭다고 했던 부분을 정죄합니다. 그 부분을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친구들처럼 또 엘리후도 자기 잣대를 가지고 욥을 정죄함으로 그도 또 실수하는 이러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 잣대를 가지고 추측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인간이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이러한 내용의 말로 이렇게 끌고 갑니다. 공의로 통치하신다. 그리고 감찰하시고 심판하신다. 지금 욥에 대해서 얘기를 끌고 가는 내용이니까 하나님이 욥을 심판하시는 거 아닙니다. 욥에 대해서 인정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용상으로는 다 맞을지 몰라도 욥에 대해서는 틀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엘리후도 계속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추측, 판단, 그리고 정죄 이렇게 몰고 가므로 그도 잘못을 범하는 이러한 부분이 연속됨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하면서 남을 힘들게 만드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여러분과 저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 죄인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바로 살려주시고 살려놓은 우리들을 늘 돌보면서 이렇게 성숙시켜 나가시는 이러한 주님을 본받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과 기도로 잘 섬겨서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행동, 여기에서 그러한 사람을 잘 섬겨주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34장 1절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엘리후는 지혜 있는 자들과 지식 있는 자들에게 자기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 여기 지혜 있는 자들아 지식 있는 자들아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있어서 학자들은 대부분 욥의 친구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지혜를 자랑하시는 어른들께서는 내 말을 들으시니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자부하시는 세 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욥의 세 친구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내 말을 들으며 귀를 기울여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다.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옳은지를 좀 가려내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좀 알아보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을 이어갑니다. 정의는 무엇이 옳은가? 네? 좀 우리끼리 좀 알아보자는 거죠.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자, 욥이 말합니다. 지금 엘리후가 욥의 말을 끄집어내는 거죠. 내가 의로우나, 욥이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혔노라 하니. 엘리후는 욥이 이렇게 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말씀에 대해서 표준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욥 어른은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나는 옳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옳음을 옳게 여기지 않으신다. 또 욥 어른은 내가 옳으면서도 어찌 옳지 않다고 거짓말할 수 있겠느냐? 나는 심하게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나는 죄가 없다 하고 말합니다. 지금 엘리후가 끌고 나온 욥에 대한 이 말, 욥은 분명히 지금 이루어진 이 고난이 자기의 죄와 관계없다는 것을 그는 자신을 돌아봐도 이렇게 큰 죄를, 어떤 내가 죄를 져서 이렇게 되었나 돌아보지만 자신의 죄와 관계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는데 그 뜻은 알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가 어떤 큰 죄를 져서 지금 현재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고 그리고 자기 몸이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망가지고 가죽만 남고 뼈가 붙어있는 이 상황이 됐는데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아무리 돌아봐도 그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측면에서 욥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욥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옳음을 옳지 않게 여기셨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욥의 내용을 똑바로 모르고 이렇게 엘리후는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은 더 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욥이 비방하기를, 여기 비방은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했었다는 거예요. 표준세 번역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욥 어른과 같이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물 마시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 성경은 누가 욥처럼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물 마시듯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물 마시듯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언제 욥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고 악인과 함께 다녔습니까? 그러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지만 그게 무익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쁜 일을 하는 자들과 짝을 짓고 악한 자들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해도 덕볼 것은 하나님 하나도 없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 그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친구로 지내고 악한 사람들과 어울려 지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욥이 언제 이렇게 했습니다. 욥이 정말 힘들고 힘들어도 자기가 이렇게 된 이유를 지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42장에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이러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후는 이렇게 욥의 말을 듣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추측하고 판단해서 그는 욥을 이렇게 정죄해버리는 이러한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이 말한 것 우리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불의하게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봤자 이득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욥을 정죄합니다. 지금 욥이 다 죽어가는 욥에게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또 욥을 정죄하는 이 모습은 욥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 욥의 세 친구나 엘리후 그들 속에 욥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지금 다 죽어가는 욥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오늘도 사람들을 말로 행동으로 섬겨줍니다. 그 바탕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우리가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합시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말고 이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말합니다. 종으로 섬기는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 오늘도 가족들에게 말해줄 때나 오늘 직장 동료에게 말해줄 때나 성도들에게 말해줄 때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실패했으면 또 기도하고 해나가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할 수 있는 한날. 꼭 대상. 이것이 잘 안 되는 사람에게 오늘 기도하고 꼭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0절입니다. 그러면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또 들으라 말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엘리후가 등장해서는 계속적으로 2절에서 내 말을 들으며 내게 귀를 기울이라 명령을 합니다. 자, 또 10절에도 들으라 이렇게 내 말을 들으라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16절에도 보십시오.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자기 것만 옳은 줄 알고 자기 말만 옳은 줄 알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좀 아까도 말한 내용이 욥에게 맞지 않는다. 교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말하는 말만 옳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 악을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전능자는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그러면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 보편적으로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욥이 당한 이 고난을 보면 욥이 앞에서도 말했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악인이 행복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행한 대로 다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하나님을 하나의 틀에 인과응보에 묶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도 보았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야 나사로는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야 부자는 지역 형벌에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한 틀에 의해서 나가면 안 된다. 지금 욥도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가 아닌 테스트를 통하여서 시험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맞죠?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면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래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보면 악, 의, 옳은 것.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의를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맡긴 거 아니에요.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죠.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하나님이 뜻을 딱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말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 하나님의 뜻을 정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표준세배적은 만일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생명을 주는 영을 거두어 가시면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은 일시에 죽어 모두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우리말 성경도 만약 그분이 마음 먹고 그 영과 숨을 거두신다면, 모든 영과 숨을 거두신다면 모든 육신은 다 같이 숨을 거두고 사람은 흙더미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신다. 이러면서 지금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맞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을 누구한테 하려고 얘기해요? 욥에게. 욥이 앞에서 5절에서 그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니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인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운 욥을 의를 부인한다고 불의하다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지금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엘리후와 욥에게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 어른하면서 높여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말을 듣고 자기 말을 귀담아 듣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은 것처럼 이렇게 지금 얘기를 계속 해나가는 거죠.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거기 줄칩니다. 다스리겠느냐 라는 말과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를 표준세번역을 보면 욥 어른은 아직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비난하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그를 비난하십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다스리시고 정의로 다스리시고 의롭고 전능하신 이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정죄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가 통치하시는 것 맞습니다. 근데 지금 누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합니까? 욥에 대해서 지금 계속 끌고 가면서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언제 정죄합니까?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이런 말. 지도자들에게도 악하다 하시며 하나님은 다 판단한다. 왕, 세상에서 높은 왕에게도. 에?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은 왕을 보시고도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하실 수 있고 높은 사람을 보시고도 너는 악하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9절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않으시며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됨이라.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됨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됨이라. 거기 출처는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창조한 창조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엘리후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스리시고 그가 이렇게 지금 나가신다. 그 모든 것들은 그의 창조물이다. 그 다음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리라. 순식간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삽시간에 아니 한밤중이라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치시면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힘센 것이라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간단히 죽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들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을 봅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거기 줄칩니다.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그는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감찰에 동그라미 칩니다. 주목하시고 감찰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표준세번역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다 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감찰하신다.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감찰이라는 말 주목하시며 감찰하신다.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 하나님은 동그라미칩니다.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심판의 동그라미칩니다. 이제 하나님은 심판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앞에는 숨길 게 없다는 거죠.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니 하나님은 또 심판하실 때 오래 생각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세력 있는 자들을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며 세력 있는 자들도 조사할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할 수 있냐면 다 아신다는 거죠.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감찰했다니.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이렇게 치시는데 악한 자들을 치시는데 말이에요. 그 악한 자들이 뭐냐 이거예요. 2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던 길에서 벗어나고 악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어느 길로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던 길에서 이제 이미 벗어났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어느 길로도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악인이라.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욥이 언제 이렇게 했습니까? 언제 욥이 이렇게 걸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욥 아닙니까? 하나님조차 인정해주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2번씩이나 1장 8절과 2장 3절에서 그러한 욥에게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십시오. 28절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자, 욥이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내용과 같습니다.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나.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누구에게나 동일하시다.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표준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27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던 길에서 벗어나고 악인들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어느 길로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하소연이 하나님께 다다르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그분께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여 누가 감히 혹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때 침묵한다고 해서 누가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숨으신다고 하여 누가 그분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욥에게 빗대어 얘기하는 거죠.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고집센 민족과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들 누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하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한 말에 대해서 나중에 42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욥을 옳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보면 엘리후의 이 말은 욥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이러한 모습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남들을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무리들과 함께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모이면 교제해야 됩니다.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보아 줍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오늘 같이 사람들 모이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늘 서로 돌보아 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구를 만납니까? 서로 돌보아 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줄 수 있는 한 날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까지 주시고 살리고 세우셨던 예수님을 닮아 우리는 그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줍시다. 오늘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최은숙 권사님과 눈의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장윤보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주변을 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한 이러한 사람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엘리후가 잘못을 범하는 것 그것은 새 친구들과 똑같이 자기중심적인 잣대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로 정죄해서 범죄하는 이러한 죄악들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못했을 때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도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같이 모이면 돌보아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주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려주고 세워주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오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엘리후가 말했던 하나님은 다 맞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심판받아야 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이 은혜 감사하며 구원받은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가족들을 돌보아 주옵시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